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살으니까 만나요. 죽으면 못 만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제 인터넷 때문에 시간을 보냈는데 김영삼 대통령 쪽에 장관을 지내신 분이신데 이름을 지금 조주익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이가 지금 96세, 100세 가까이 됐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데 150살까지 목표를 세워놨대요. 몇 살이요? 150살. 150살까지 세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러면 살겠다 그랬어요. 그 삶을 보면 거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삶이요. 목표가. 그 말씀을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서는 그래 내가 나이가 한참 먹었어도 좋다. 앞으로 나도 100살까지 120살까지 103살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 말씀까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못한 데서요 꿈을 꾸며라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냐면 꿈이 있어.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꿈,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는 꿈,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꿈,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꿈, 그러한 복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요. 이 제목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좀 우리가 듣기가 야하다고 목사가 강단에서 별술당하네 그런 말 들을까 봐 약간 바꿨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오늘 찬송가 두 곡을 불렀죠. 복음송하고 하나는 찬송. 보면 거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이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번째 주일날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죄있던 자리에 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 짓는 생활. 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만한 겸손한 자리에 앉을지언정 오만한 자리에 남을 가리키고 훈계하고 해오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좋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다 읽고 새겨서 늘 입으로 읊는다고 했어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속으로 자기 귀에 들릴까 말까게 속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 들리죠? 그것을 늘 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복받은 자가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면 첫째로 모든 일에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형통의 복.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정받길 원해요. 인정받지 못하길 원해요. 인정받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래 인정받지 못한 자식은 불행하게 자라요. 그리고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운동선수는 지휘자, 감독이나 지휘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편을 이제 2편을 읽었는데 이 2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하고 총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일 끝에 12절인가요? 제가 눈이 어두워 잘 안 보는데
(12절) 말씀인가요? 아, 맞네. 12절 말씀까지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전번에 있는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다시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물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도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고서도 복 받는 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복을 받았어도 복을 많이 받았어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기쁨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감사도 있고 봉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요즘 나쁘게 생각할까 봐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를 뭐냐면 내 아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 맞추라.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게 어찌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왕들, 보관들 그리고 관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어때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와요.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웃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웃으신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은 무슨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본다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봐요. 삶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면은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 아이고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아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선지자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고. 마음을 주셔갖고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인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못됐을 때 야 어찌하여 너희들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면 너희들 아니 된다 아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뒤돌아보시라고. 어찌하여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성경 읽는 거 태원 아니 되는데 내가 섬기다가 이렇게 끌면 아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라고.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할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면 환영할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연합하고 대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할 하나님, 하나님을 싫어할 하나님이 아니고 두 손으로 열렬하게 환영해서 맞이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심령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열렬하게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늘 살아가면서. 이 두 번째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들어 맸고 결박시킨 걸로 자유를 주시지 않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오늘날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려, 예배에 묶여가지고서 그냥 힘들게 교회를 갈까 놀러 갈까 하다가 교회 온다고 하면 오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게 되면 기도 생활도 그냥 기도는 하라고 하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마음속에 없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결박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 매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 아멘. 비의 결박에서, 나쁜 습관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에 얽매여서 붙들려서 살잖아요. 평생 동안을 도박에 얽매여서. 우리 사촌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자고 났더니 그 시숙이 시아버지인가 신랑 형님 뭐라 그래 볼래요? 네, 시아버지 누가 그 남편은 이제 밖에 나갔는데 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래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얘기를 하면서 한진이 폐물 좀 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 남편한테 얘기하고도 주겠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나한테 맹이죠. 얘기했더니 욕을 하더래. 이게 노름에 얽매여서 노름에 붙잡혀서 못 끊는 거예요. 그 붙잡혀서. 그 하월곡 땅이 수만 평인데 그 노름에서 다 팔아먹고 나중에 팔 것이 없으니까 자기 제수씨 결혼하면 안 돼. 금반지 달라고 왔다라는. 이게 미쳐가지고 매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악의 얽매여서 나쁜 습관의 얽매여서 그리고 세상의 나쁜 적의 얽매여서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뭐라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 붙들려서 살아? 우리는 나쁜 것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서,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박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마귀의 손길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늘 하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였다, 우리를 붙들다, 나쁜 길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웃으신다고 했어요. 웃으신다고. 왜?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다음에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리고 민족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때문에 일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아무리 세상에 박해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짜리 반대한다고 일 안 하셔요? 하십니다.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치인들이 70명인가 80명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올렸다고. 그게 전부 다 저쪽 북한 김정 누굴 좋아하는 사람들 세력들이라고 그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별짓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언제가 성장하냐면 평안할 때, 부요할 때, 안전할 때 교회는 잘하질 않아요. 교회는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부유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가 신앙이 더 좋아요. 부유해지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진다고. 그러나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잘한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잘했냐면 6.25 사변 이후, 전쟁 이후에 이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됐다고. 가난할 때가 교회가 전부 세워지게 됐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신다.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럴 때일수록 강하고 능력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다 할지라도,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받는 기회로구나,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구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주셔가지고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제일 많이 주셔. 성경을 은혜 받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마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셔요. 꼭 하시라고.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기도 생활에 게을르게 돼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육은 쇠하여 갈지라도, 헛사람은 쇠하여 갈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육체의 기억력은 자꾸 줄어. 그리고 정신 기억력도 줄 뿐 아니라 의욕도 줄어가. 몸도 쇠약해. 힘도 내게서 다 떠났어. 이제는 산 것은 입만 살았다고. 그래도 몸은 그렇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없어.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다. 저희 식구도 그런 기도를 해요.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언제가 제일 좋은 날이냐면 오늘이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생활을 꼭 하셔요. 나이가 들면은 하고 싶은 꿈은 있으나 이룰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남는 것은 뭐가 냐면 후회만 남는. 젊었을 때 잘할 걸.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잘 섬길 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믿음 생활 잘할 걸. 걸만 남는다고. 그래서 성경 먼저 보라. 지금은 오늘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요. 아이고 내일 잘 섬기지. 다시 공부 가르치고 잘 섬기지. 사업 잘하고 잘 섬기지. 복 받고 잘 섬기기가 아니라고. 오늘 현재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꼭 잘하시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기 성경 말씀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여기 10절 말씀까지 그런즉 관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삶을 통해서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을 좀 봐라. 보고서 그 속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마음의 죄로 가려우면은 잘 못 봐요. 못 본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깨어있는 심령은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늘 교훈을 받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훈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요. 설교를 들어도 무엇을 들어도 그것이 교훈인 줄 모르고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도 교훈인 줄을 모른다고 교훈을 잘 받는 삶이 돼요. 제가 실패한 얘기를 2번 하려 실패를 2번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여기 올 때 기도를 하고 와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을 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보름막일절 잘못되게 하시고 저 법을 잘 지키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법을 지키며 가게 해주셔서 기도를 하기 싫어. 왜냐하면 80km 달지 100km 달려야 되고 시간이 안 있으니까 또 법을 지켜야 되고 신호등은 철저히 잘 지켜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싶은데 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법을 잘 지키며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법을 안 지켜. 그럼 그때는 여지없이 교통순경에 옆에 있어. 숨어서. 딱지를 2번 뗐어요. 내가 어떻게 교훈받을까? 아하, 기도는 헛기도가 아니구나.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기도한 대로. 그냥 헛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미워하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살게 하고서는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를 살게 해서는 전도하지도 않고, 그런 헛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교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래서 교훈을 잘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삽니다.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경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리고 섬긴다 순종하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경외하는 사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보면 경외함.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안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조카 가정에 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한다. 하나님 그 안에 의인 몇 명? 50명인가요? 그 다음에 줄어서 의인 10명이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감히 제가 구합니다. 다시 구합니다.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신약의 바울 사도의 신앙도 보면은 하나님을 신앙이 깊을 때일수록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가 다 받으려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선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게 되어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의 심판. 그 다음에 11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냐면 우리는 그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어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의 상을 사명을 충성케 감당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까지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받는 것을 일어나가라 그랬어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아. 실질적으로 생활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 그래서 생활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 마음대로 입 벌려 말하고 제 마음대로 산다고. 제가 찬송가 테이프에 찬송가를 늘 들어요. 부를 줄을 몰라. 그래서 들어서 계속 잊어버렸는데 그게 뭔 찬송가가 어떤 농부라고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 사람을. 농사꾼이요. 화물차 끌고 농사짓는 사람인데 찬송가를 테이프를 주더라고.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고. 꼭 우리나라 이 대중가요에다 맞춘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세상 떠나서는 내 맘대로 갈 수 없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러나 그곳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냈으면 천국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요.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얘기하고 시험 들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는 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게 요셉의 삶이요. 요셉이 네 가지 삶을 살아. 첫째로 가정생활,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사는 해석을 짓고 사랑받는 삶.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두 번째로 이제 형님들이 팔아먹었어. 인신매매가 거기서 나온다고.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살게 되지요. 가정의 그 두 번째 삶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늘 곁에 모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유혹이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그가 감옥의 상황이 나온다고 감옥에서 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셨더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지요. 총리의 삶을 보면은 그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응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 분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이 호랑이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높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조심스럽잖아요. 그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싶고, 그러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셨냐? 불돕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좋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두려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셔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니까요.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시면 경외하는 건 뭐냐면 첫째로 예배로 드러나. 뭘로 드러나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의 첫째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로 경외하는 자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데 경외하는 사람은 따라서요 구별된 삶을 산다. 무슨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별된 삶. 구별이 뭔지 알아요? 성경은 거룩한 삶을 했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무슨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삶. 구별됐다는 삶이. 우리가 물질을 가졌어도 물질도 구별된 것이 있어.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시간도 내 시간과 하나님께 향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따라서 하시됩니다. 배우라. 가르치라. 무엇을 배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했어요.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생활하잖아요. 신학교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미국에 유학 가서 15년 내지 13년, 긴 사람은 20년 공부하고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런 삶을 산 사람하고 나같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하고 같이 놓으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배운 걸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만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때만 깨달았습니다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내가 늘 적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보고 적응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가르쳤고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이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난주에는 안나란 여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바보가 된 지 84년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게 설교 저 찬스 저 성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했다, 사랑했다. 어려운가? 시험이 와도 성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했다. 하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눕혀 살았다.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 앞줄 설교는 무슨 설교했어요? 엊그저께 것도 잊어버렸으니 뭐. 그 다음에 설교는 사람은 다 똑같다. 다르다. 이게 달라. 시가하고, 이게 내게 시가하고 등나무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식은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갈등이라고 그래. 갈등. 식갈자, 등나무 등자. 사람은 다 다르다. 가르쳤어요. 목사님 말씀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갈등이 다 다르다.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 관용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늘 들어요. 또 새벽마다 설교 한 편씩을 내가 듣는다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늘 들어. 그리고 성경을 한 권을 들어. 읽는 것은 눈이 어디 못 오니까 늘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듣느냐? 들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따라서요. 나를 다듬어 간다. 키워간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말씀으로 나를 건축해 나간다고 했어요. 건축해 나간다.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성태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늘 가르치는 말씀.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라. 말씀으로 너를 만들어가라. 말씀으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성성의 사람으로 너를 다듬어가라. 세워나가라 했어요. 세워나가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세워나가라. 그래, 그런 교훈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는 방법도 가르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배워. 자, 우리 마지막으로 58분이에요. 11시 58분인데 내 아들에게 떨어야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이고 목사님 강단에서 그냥 야한 말씀하시네. 입맞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네? 말에 입 맞추는 거 실질적으로 입을 맞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입을 맞추라. 입을 맞추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반드시 너희는 입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 내가 이제 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첫사랑, 첫 입맞춤이 뭐냐면 바로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입맞춤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입맞춤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 참석만 해야. 예수님 구주가 되신지 예수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것이 첫 입맞춤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첫 입맞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의 단계는 다 헛거요. 예수님 사랑하,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뭐하라? 하나의 종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반드시 영접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 예수님을 입맞춤하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뭐요? 입맞춤이요.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입맞춤. 그리고 이 입맞춤 표현은 나의 관계가 깊은 관계.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입을 맞추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예수님과 입맞춤이요.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 돈은 어디다 맡겨 안전해요? 은행이다. 돈은 은행에다 맡겨 안전해요? 자, 우리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겼다 했어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입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입맞춤이라는 무슨 냐면 예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게 입맞춤이요. 자, 입맞춤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나는 따라서 하죠.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게 입맞춤이요. 주님과 여러분은 따로예요? 한 몸이에요?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뭐가 될지냐? 한 몸이 될지어다. 부부는 한 몸이 한 몸.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성경은 뭐랬어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입니다요. 다음에 입맞춤은 이 안정을 이 얘기를 하고 지나고 그래서 한연석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어떤 예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대. 취미로 앵무새를 키웠대. 앵무새를 키웠는데 앵무새가 늘 하는 얘기가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앵무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부부가 어딜 좀 가게 됐어. 한 일주일간 해외 여행을 가죠. 선교여행을 가게 됐는데 2주간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다 요즘 새 좀 맡깁니다. 앵무새 갖다 맡겼어. 갖다 돌아왔더니 앵무새가 여보 사랑해 소리는 없어지고 여보 뽀뽀, 여보 뽀뽀. 목사님의 가정은 부부가 살면서 여보 사랑해 사랑해 라고 살았고 이 가정은 헤어질 때마다 여보 뽀뽀하지 뽀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법에 있어 신지들 아는 사람의 사이는 손에다가 뽀뽀. 그리고 가족 간에는 여기다가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사랑한 연인과 부부 사이는 어디다 뽀뽀? 어디다 뽀뽀해요? 뽀뽀 안 해봤는가 봐. 나만 했는가? 여기다 하잖아요. 여기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냐면 가까운 관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뽀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면 내 아들과 좀 가까이 하며 살아라. 그래 너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좀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좋아?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따라서 하실 겁니다. 내가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축복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쉽게 말해서 입맞추면 입맞출수록 입맞추면 사랑하는데 표시하게 했어요. 그 사랑의 행위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힘이 돼요. 내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모르면 멀어질수록 내게 불행해져. 예수님과 모르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내게 가까이 와. 시험이 와. 세상이 내게 돌아오게 된다고.
결국은 어떻게 불행해져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는 뽀뽀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 따라서 하시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까지 뭐라고 했냐면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했어요? 저주받을지어다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곳간에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활 속에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 불렀죠?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얼굴이 환하다고 영은 미워하며 살고 관계 잘못하며 살면 어때요? 불행해져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이러다가 통화를 딱 걸어놓고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날마다 먼지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라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건물은 교회당이요. 교인들이 모이는 집이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에 피로 사신 교회. 이 건물이 피로 사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샀어. 하나님 아들딸 만들었어. 이게 교회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가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기도해요? 아니요.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사랑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 예,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있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고. 사랑의 계명.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냐. 복음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양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도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 또 연예인 사랑하는 사람은 연예인 자랑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자랑하고 그런다고. 자, 우리 믿는 성들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굴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을 찬송해. 예수님 예배드려. 입만 뻗고나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 참 가까이만 가까울수록 정말 나에게 복이 된다고 나 예수 믿고 이런 평안을 얻었다고 늘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주님 닮아간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의 삶이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님 닮아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말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늘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고 싶어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게 은혜가 되어 듣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듣고 싶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말씀도 잘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건 나도 하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